잘 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네. 지난 세기의 최고의 성경 번역학자 필립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J.B. 필립스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신약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역 신약성경 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성경의 정통한 번역학자입니다. 그분이 1961년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두 가지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은 아주 기독교 고전으로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필립스는 현대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를 그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씨름하지 않은 거죠. 그냥 자라면서 우연히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연히 형성된 하나님상,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씨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채로 예수 믿다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열심히 믿으려고 힘쓰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빗나간 열심,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답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훨씬 더 작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은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요,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문제는 커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과 문제는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크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4절을 읽었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다 같이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시작.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주를 섬겨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 의미입니다. 예배한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를 바로잡아서 이렇게 번역하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됐지 왜 금식을 하는가? 그러면 아마도 이때 안디옥 교회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감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기류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우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던 교회였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요, 예배하면서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선교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역사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하게 된 동기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시키심이에요. 사람이 시킨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시킨 게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서 선교를 했던 겁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생각으로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라면,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시작한 것이면 그만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시켰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을 했는데 중간에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오지 않습니까? 출발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결정을 따라 따라온 겁니다. 따라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힘든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산 결과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성령님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라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죠.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내가 시작했나요? 여러분이 시작했나요? 내가 선택했나요? 태어나 보니까 거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고 태어나 보니까 그 환경 아닙니까?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환경 가운데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신 건데 오늘 우리는 혹시 내 계획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구에 한 가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한 가정이 나왔는데 그 집사님은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 있고 남편은 그때까지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방 가면서 그렇군요.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날 밤에 그 어머니가 믿음 있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딸을 불러놓고 그러더래요. 딸을 불러놓고 야 네가 예수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네가 그 집안에 선교사로 가기로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낸다. 가서 그 시집 식구들 다 구원해내라. 구원에 복음화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이 집안의 선교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라는 게 그 집사님만의 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주부들은 가정에서요, 학생들은 학교에서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화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를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발걸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아가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4절 5절 다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뵀다고 그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시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는 곳을 먼저 갔다는 거예요. 지연에 있고 연구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간 게 아니에요. 이 구브로 지방은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익숙한 곳을 먼저 갔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간 게 아니에요. 익숙한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곳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 이해가 있는 곳,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 그곳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살라미는 동쪽 해안의 가장 큰 항구 도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바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보는 구브로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간 게 아닙니다. 뒤는 대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닙니다. 바람 따라 간 게 아닌 겁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자기들만의 어떤 선교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들은 선교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우연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늘 혹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행운을 움켜쥐려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행운을 맞이하는 징검다리입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찾아오려고 하다가도 징검다리가 없으면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게 행운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이것은요, 책임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들이 일을 찾아서 계획하며 준비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며 원칙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성실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합니다. 6절을 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바보, 좀 뉘앙스가 그렇죠. 바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만약에 바보의 서신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보서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바보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보서를 안 쓴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는요, 바보들이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 바보는요, 구브로 서쪽 해안간의 가장 유력한 도시였고요. 그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을 정도로 구브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총독이 있는데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총독 곁에 보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7절, 8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가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바요나 그러면 뭐였어요?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인 예수가 아니라 이거는 구원을 뜻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게 바예수입니다. 이것은 엘루마라고도 불리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그 박사들의 지휘가 엘루마였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이집트의 바로왕의 밑에 있었던 요술사, 마술사들의 지휘가 뭐였냐면 엘루마였습니다. 엘루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히 이 마술사 바예수는요, 그 지역에 총독의 신임을 얻고요, 그리고 총독 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바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바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시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에요. 진짜 바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바예수.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 전에는 가짜가 판을 쳤어요. 그런데 진짜 바예수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나타나니까 가짜가 드러나고요, 가짜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러한 마술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술과 신앙을 혼동해요. 마치 마술을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마치 마술인 것처럼 우리들이 혼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보다 마술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훨씬 더 흥미롭죠. 여러분 교회에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충무 아트홀에서 하는 마술쇼에 가실래요? 그러면 되게 결정이 될 거래요. 여러분 왜 마술이 우리에게 이런 흥미를 유발할까요? 마술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술사의 모자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옵니다. 막 비둘기도 나오고요, 토끼도 나옵니다. 어떤 마술사 입에서 뭐를 막 빼내는데 보니까 돈을 막 입에서 쉴 새 없이 빼내는 겁니다.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상자에 넣어놓고요, 이쪽에서 칼로 찌르고 저쪽에서 칼로 찌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마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떤가요?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아무리 칼로 찔러도 죽지 않는 그런 마술 상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술을 통해서 수백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뭔가? 그러면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정의해보면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 마술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선교입니다. 진짜 가짜 행복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짜야 행복에 지금 다 속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 아닐까요? 진짜가 오니까요, 가짜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우니까 막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막는 겁니다. 막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을 다 같이 합니다. 9절 시작. 여기 주목했다 이 말은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보았다 그런.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보는 거예요? 성령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엘루마를 바에서를 치는 것은 바울의 손이 아니라 사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고 성령의 손이 지금 그를 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손이 그를 친 겁니다. 가짜를 친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11절에 나오죠. 11절 다 같이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안개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실명하게 된 겁니다.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바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다고요.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맹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진짜인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이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하셨나요? 성령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복음의 열매를 만들어낸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이 열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룬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9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그 이름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전에 사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는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태어날 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라 다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거죠.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이름이 있고요,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고요, 로마 시민권의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바울이라는 게 작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키도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이 키도 작은데 이름도 작은 자라는 뜻인 바울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안 들었던 그의 일종의 트라우마였던 작다라고 하는 의미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부터는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써왔던 이름까지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13장 이후로부터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점점점 작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점 더 커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작아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전체가 작아진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내가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점점점 약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강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약해졌더니 강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요,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진내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나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요. 나만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주님보다 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는 척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엎드렸습니다.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그 바울 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엄청난 역사들을 보십시오. 작은 자 바울을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십니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점 작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위에 함께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로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작은 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성전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짜 바예수가 되어 가짜 행복에 속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작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